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또 지지난주에 그렇게 했죠. 맥주감사절 바로 전에 10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님이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듯 그런 기도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래서 제목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기도하신다고 하셨죠.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구원받을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영국의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원래 카톨릭을 믿었던 분인데,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로.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피에 메리라고 하는 그 왕, 그 여왕이 이렇게 통치할 때랑 겹쳐요.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그 존 낙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그가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그 자리를 마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채우듯,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있죠. 근데 존 낙스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 바로 이 대제사장님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자기가 들으면서 주님 나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읽는 가운데 주님 품 안으로 안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도를 도대체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잘라서 말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인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래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죽음을 앞두는데 무엇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 때도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의논하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서 의논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서 의논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겠느냐? 죽겠습니다. 네가 죽으면 나는 너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리라. 부활. 그리고 부활하면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모든 스케줄이 만세 전에 이미 예비된 것이고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라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를 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것이 영화고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생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자는 영생 못 얻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성삼위일체의 모든 성품, 또 모든 그 권세, 또 능력, 또 속성, 이 모든 것을요 예수님께 그냥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까지도 다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였는데 예수님 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거가 됐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 거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계속 예수님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빌립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말, 행동, 내 모든 가치관, 내 모든 명령, 권세, 이것이 다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를 내가 그대로 너에게 보여줬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한 게 없어요. 안식일날 치료를 해도 예수님은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동안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행하신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거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이 뭔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가? 사실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3절 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야.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 바로 그 명령, 이것을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게 합당한, 내게 할당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면 어머니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는 이런 직분이야, 너는 집사야, 집사면 집사의 역할, 또 너는 안수집사야, 권찰이야, 너는 목사야. 그러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5절 보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사셨단 말이에요. 아주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이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이지만 주님은 저와 함께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마음에 힘이 됩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게 이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구주와 함께. 맞아요.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평안하고, 또 그것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데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일 거예요. 죽어도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망 앞에서는 다 이렇게 사망에게 참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죽어도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지금 11명이죠. 유다는 갈 곳으로 갔고, 이제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거를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하는 일마다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자들이 원래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제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을 주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을 잘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질 않고 저는 아버지의 말만 했고 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말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누구 것이 되었죠? 예수님 것. 근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말씀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7절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어떤 기적이든 능력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제자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궈 버리고, 이런 그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대단한 위대한 자로 보이실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이제 가시면서 죽음을 앞두고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에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말을 하지? 이러고 공회에서 사람들이 막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걸 듣고 저 무식한 자가 저 웬일이야? 말을 어떻게 잘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예요. 그리고 어부들, 뭐 정말 그냥 이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냥 물질보다도 더, 지식보다도 더, 지혜와 또는 어떠한 그 권세보다도 더 가장 귀한 자가 예수님께는 제자들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보화, 예수님의 보물이라면 무엇이 예수님의 보물일까요? 나. 누구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는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보화라면 무엇인가요? 자녀. 그렇죠. 당연히 내 자녀죠. 내 자녀보다 더 보화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자녀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보화는 하나님 믿는 우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생각할 때 그냥 하찮은 것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도 기도도 못했는데 죄송해서 너는 기도도 못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성경도 한 자도 안 읽었네. 아이고, 또 얼마나 혈기를 부렸는지.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용기 좀 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존귀하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존귀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올시다 주님, 그런 말 마시옵소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이래야 될까요?
대답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셔. 여러분은 옆에 사람 다 존귀한 자녀들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존귀해요, 비천해요? 존귀하구나.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주님은요, 아이고 별것 없어,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아이고 생기기도 다 늙어서, 제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나를 옆 사람에게 존귀하십니다. 이건 좀 쉬워. 근데 나는 나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 1. 나 같은 건 죽어도 된다. 2.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다. 몇 번? 맞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존귀하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내가 나 같은 게 뭐, 아이고 뭐 죽으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러나 그건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다. 이러니까 얼굴들이 그냥 해같이 빛나고, 존귀한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존귀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게 너무 중요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나는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것이 만세전부터 계획한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구나. 너는 내 자녀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에. 자, 이제 우리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지금 뭐라 그래? 빈다고 그러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11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가장 존귀해.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자야. 조금 후에 다 도망가 버릴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존귀하다고 그래. 우리가 또 실수할 걸 아셔. 그래도 주님은 존귀하다고 여기셔요. 결국 우리를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이 인도하실 바로 그런 계획이 주님이 있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바로 내 제자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뭐냐면 그 성삼위일체께서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임시켰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이렇게 연합, 화합, 하나됨, 일치, 하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로 인하여 나는 영광을 받. 왜냐면 제자들이 그걸 다 인정해, 다 믿어.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래서 다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으로서의 최상일까요? 나는 내가 가진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도 영광이죠. 난 내가 가진 지혜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시간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영광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주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거는 할 수 있죠? 예, 가서 소를 팔아오너라. 소가 어디 있어요? 아유, 못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소 팔고 논 팔고 밥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 주님께는 영광이에요. 아멘. 예. 11절 보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예 데려가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다 데리고 우리 같이 우리 천국 가자. 같이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다 끝났어요. 사명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부터 사명 시작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 사는 이유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키워내고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간단하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커져서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걸 전한다고 누가 믿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시고 우리에게 주파수가 맞춰지도록 주님이 이렇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전도를 하는데요. 나는 10사람에게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분들이 언제 믿을지는 몰라.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전까지 또는 그분이 사는 날 동안에 언제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아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어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그렇게 우리는 그럼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다 믿게 해야지. 왜 안 믿게 하지? 뒤를 넘기시면 말씀 로마서 9장이 있습니다. 함께 20절과 21절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저러셨어요? 그렇게 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분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왜 저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럴 수는 없다라고는 감히 네가 창조주한테 네가 반문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중심에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옳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100% 옳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지난 날에 그렇게 추웠던 세월, 그 세월이 있었어야 됐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매달리게 되고 주님께 간구하게 됐고 겸손하게 나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견고한 믿음으로 믿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없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연히 하신 게 아니라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 제자들은 우리도 아직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기고 아니고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말한다? 그렇죠. 우리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받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이 땅에 있지만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누가 있고 우리 가족 있고 우리 믿는 아무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누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올인해서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분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요, 우리를 위하여 올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때만 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만 그 십자가 앞두고 지금 그 자리에서만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다 70억 인구 다 싸가지고 한꺼번에 주여 보존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아니라요. 주연석이를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딱 집어서 현석이 좋겠네. 내 이름도 안 부르시고 김희슬이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각자를 주님은요. 각자 그렇지 유찬이 승호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안승호를 주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부릅시다. 김혜자를 아예 안 들려. 자, 김혜자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 김혜자 된 거 아니죠? 그럼 저는 좋아.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 자기 이름 대보시라고요. 김혜자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오늘 설교 끝이야. 다 됐네 이제. 빨리 끝날 수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김소망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아유 그때 그 사고로 나 죽을 뻔했는데 아유 그 사고 생각하면 무서워.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코로나 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보존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냐고 그럴 때 난 너무 섭섭해. 아무도 없어. 뭐 아무도 없어. 가장 큰 기도가 있는데 누구의 기도?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언제만 기도하신다고 예수님이? 70억 명 기도한 다음에 다시 내게로 오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주님 속에 완전히 주님께서 이 DNA 세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것이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것을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잠이 깨게 하여 주옵소서. 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보존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야. 아이고 내가 뭐 죽는다고 누가 그렇게 슬퍼하겠어. 아이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려요. 드디어 왔다 잔치가 열리고 모든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요 춤을 추고 막 기뻐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천국 환송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잠시 우리가 볼 수 없으므로 안타까워서 마음 아파하고 또 슬퍼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 나라에 가셨네. 그것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계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뭐예요? 이것은요 살아있는 내 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뿐 아니라 영이 바로 되도록.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서요 그 영이요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사고를 제일 잘 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셋 중에. 영과 혼과 육. 혼이에요, 혼. 혼이요, 생각, 마음이거든요. 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여우 마음인지 몰라, 사람은. 그래서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영에 지배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이 있어요? 잠깐 보세요. 어디? 내 안에 영이 누구 영과 하나가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대표 기도하러 나오실 때 막 기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잘하셨지만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좋은 씨앗으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셨어요. 사단의 것이 그 제자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1명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모른다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요, 멸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없을 때는 연약해서 실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에 그 뒷부분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11명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만, 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데요.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참 안 됐네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가룟 유다는 팔자가 예수님을 팔아야 될 팔자군요.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충분히 보여줬어요. 알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삼삼하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서 예수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선택은 가룟 유다가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셔서 그렇게 선택할 것까지 아신 거지, 가룟 유다를 뭐라 해서 너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모은 거는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죄짓게 하셨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주님이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선택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13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는가? 이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제자들은요 다 기가 죽었어요. 지금 아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아휴 큰일 났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아니야. 나 죽어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유익해.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고 지금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라 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세상이 뭐야 도대체? 세상은요, 그러니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이 세상이고요. 세상은요, 이 그 성삼위 빼놓은 나머지가 다 세상이고 만물이에요. 만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삼위일체는. 근데 이 성삼일체를 제외한 모든 게 만물이야. 만물. 세상 만물.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세상 만물 예수님이 만드셨다면서.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성삼위의 속성이 아닌 배반한 마귀의 속성을 가진 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욕하고 거짓말하고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주님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 예배 때마다 또 말씀으로 주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속에 마귀의 그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걸 미워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욕하는 대로, 화내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세상 악이 많은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라고, 빨리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건 뭐냐,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요. 악한 자, 마귀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자 마귀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실족해서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가 그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났는지 몰라? 내가 그때 그래도 좀 똑똑한가 봐? 아니 여러분,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찬양하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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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 뭐냐면 거룩이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요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런데 거룩은 악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뭡니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존재 삼위일체 하나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은 존재가 있죠. 그가 누구냐면 루시엘이에요. 그가 이제 원래 천사였죠. 루시엘이. 근데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제가 이것을 전에 주일학교 애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퍼가 된 거, 이 퍼가 그 타락한 존재의 이름조차 바뀌었다. 퍼가 나쁘냐 물어보더라고. 응, 나쁘네. 루시퍼 나쁘잖아. 루시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슬리퍼는 어때요? 그래서 그 퍼는 다른 퍼 같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존재가 첫째가 루시퍼고요. 두 번째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머리가 좋아서 아니고요. IQ와 상관없어요. 진리를 먹어야 돼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내가 이런 거 악한 거 안 하려고, 욕도 안 하려고, 내가 좀 이런 거 마음이 막 우울한 거 좀 떨쳐버리려고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낮은 차원이 돼요. 어른은 애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진짜 어른은 아이들하고 안 싸워요. 왜? 단계가 다르잖아요. 아이가 뭐라 그래도 얘가 이래서 이렇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러죠. 이런 생각까지 해? 그럴 수가 있네. 이렇게 해요. 어른은 애들하고 안 싸워요. 그것처럼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비진리로 하는 그것을 보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건 아닌데. 그리고 그냥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합세가 돼가지고 하나로 다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요 18절 다시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뭐 하라고 보내요?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뭘 하라고 보낼까요? 그렇죠. 전도죠.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그렇게 가나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은 것 이유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게 맞지요? 예. 19절 뒤로 넘기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두 단어가 계속 번갈아 나오고 있어요. 진리,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말씀을 읽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로 나를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요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까요? 아멘. 맞죠?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 말로 인해서 예수 믿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러다가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도 나는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야. 노노노노 이거는 오해예요. 주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세 전부터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든든해요? 진짜 든든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이 다음도 계속 반복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뽑아서 어떻게? 내 건데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온 자를요 예수님은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보존하겠다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는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 깜빡일 동안 우리가 눈 깜빡일 동안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니 이 사람에게 도대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누군가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도했지 나는 말했을 뿐이고 그것은 주님이 그를 만세전부터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